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10편 읽을 텐데요. 오늘 읽을 신명기 이제 23장까지 부분은 조금은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20장에는 전쟁에 관한 법, 그리고 21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 피살된 시체에 관해서, 그리고 여성 포로에 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법이 있겠고, 이제 22장, 23장에서는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나오는 이 생활 속의 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20장에서 나오는 이 전쟁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전쟁의 전제가 뭐냐면요, 너와 싸우는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1장부터 있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냐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히 큰 문명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는 정말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본토하고는 조금 멀지만 메소포타미아 본토의 이 강 상류 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또 있거든요. 히타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 대부분 이스라엘이 싸우는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이 큰 나라들이었던 거죠, 역사 전체적으로. 일단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 준비와 전쟁에 관한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아래 보시면 이 뒤에 네가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서는 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이라는 거는 멀리 떠난 민족들, 멀리 있는 나라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말고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즉 지금 당장 당면해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 가나안 전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7민족들을 다 없애버린 후에, 진멸시킨 후에 그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은 계속 전쟁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하는 전쟁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보다 센 나라들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다른 나라를 침공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워낙에 주변에 센 나라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작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 들었어요. 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침략을 당할 때만 방어만 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엄밀히 말하면 팩트는 아니죠. 뭐 이렇게 뭐 광개토대왕님 막 이런 분들 침공도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침공한 일은 굉장히 적어요. 그건 맞잖아요. 우리가 침공한 일보다 침략을 당한 일이 많죠. 근데 왜 그럴까요? 뭐 우리가 대단히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붙어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 너무 센 강한 문명권의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전쟁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인데요,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제사장이, 항상 전쟁 때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서 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 성전에만 있으면서, 나는 성소에 있으면서 멀리서 기도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이렇게 응원해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싸움에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삶의 싸움을 싸우는 이들과 함께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책임자들, 이제 실제 전쟁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새 집을 건축한 사람들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아가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잘라서 여기를 좀 구분하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돌아가라. 자, 우선 이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는 거는요, 앞으로 너희가 할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싸움이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싸움이지, 너희의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싸움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돌아가라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을 돌아가라고 하냐면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자들이 이르기를 이분께 두 번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요, 실제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는요, 이 사람 뭐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남성 가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아직 내 집이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걸 준공허가라기보다는 이 낙성식이라는 거는 전입신고 같은 개념이에요. 전입신고. 새 집을 아직 이 집이 우리 집이다가 완전히 확실히 보장받지 못한 집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 가장이 죽어버리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 가족은, 이 가장이 데리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돌려보내야 되고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른 율법에 잠깐 나왔었는데, 포도원을 만들면 3년간은 이 뭡니까,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3년간은. 왜냐면 포도나무가 3년 동안은 자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4년째의 첫 추수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자기가 먹는 거는 5년 차예요. 5년 차.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라는 거는 5년 차가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을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요, 뭐 이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 과실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이 포도밭도 빼앗기면 이 가족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밭이 우리 포도밭이다라고 하면 가장이 나가서 전쟁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아들들이, 또 그 가족들이 그 포도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포도밭이 완전히 우리 포도밭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뭐냐면 4년 차의 첫 소출을 이렇게 일종의 등록제 같은 거예요. 첫 소출을 제사장께 드리면서 이게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군 포도밭이다. 왜냐면 사실 고대 사회에 이 포도나무라는 게 그냥 자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일군 포도밭이다라는 걸 법적으로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4년 차인데, 이 4년 차가 안 됐을 때 가장이 죽어버리면 그 집안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이 없는 집은 약자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요건 다른 율법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 1년 동안은요, 전쟁에 소집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르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앞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이 두려워서 허약한 자는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 이 전쟁에 이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필요 없다, 돌려보내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이게 항상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켰는가? 그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할 때에도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데 막 억지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 이 군인이, 사울이 3만을 모았는데 2만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막 7,000명이 남나요? 그렇죠? 어쨌든 정확히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율법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드온 때에도 기드온이 지키려고 하지 않죠, 이 율법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셔서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 22,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32,000명 중에.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읍을 치려고 할 때는
네가 나아가서 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사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 간혹 이 영토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넓게 확장됐던 게 솔로몬 때인데, 솔로몬 때는 이런 방식으로 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얻어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어쨌든 성읍을 치려 할 때에는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고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7족속과 다르죠.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절대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살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민족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전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없어라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읍 밖에 있는 일반 평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읍 안에 군인들과 지배계층들, 귀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한 진멸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읍을 에워싸고 화평을 제시했다가 화평을 거부하면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어린이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여자들과 유아들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 남자들 말고 전쟁하는 군인들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쌀 때에도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수목이 사람이냐, 니네가 왜 그걸 없애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목을 찍어내는 거는 저 공성전을 할 때에 식량을 없애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식량을 없애고 일종의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쪼개면서 그들이 식량으로 삼을 과실수들을 쪼개요. 이게 지금 과목이 아닌 수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과목이 아닌 수목을 굳이, 그러니까 과실수가 아닌 걸 굳이 찍어낼 이유도 없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식량을 없애는 건데, 그들의 식량을 없애지 말라는 게 그들을 위한 거라기보다 나중에 우리가 먹을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성읍 안에 있는 이들과의 전쟁으로 국한시키기 위한 거예요. 성 밖에 그 식량을 먹는 사람들은 이 일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 전쟁은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계속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조공을 받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이들이 먹을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또 올 거고, 또 그들도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21장에서는요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 이야기가 있고요, 사로잡은 포로, 여성 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면은 사랑을 받는 아내가 아닌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의 경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더 뒤로 가면은 완악한 아들을 징계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피살자의 시체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살해당한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뭐 칼에 찔렸든지 뭐 돌에 맞았든지 해서 살해당한 시체가 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 이게 특히 도시 안에서가 아니라 성읍 밖에서 이런 일들이 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살된 곳 사방에 있는 성읍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일종의 책임을 집니다. 이 사람의 살해당함에 대한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의식 같은 걸 행하는데요. 주의하실 것,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제단에다가 소를 죽이는 게, 송아지를 죽이는 게 제단에다가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 이야기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 제사도 아닌데, 이거는요 그 마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그리고 또 사실은 피살된 사람이 만약에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들도 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걸 왜 우리가 송아지를 우리 마을에서 저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송아지를 죽이고 우리가 마치 범죄자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는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인자가 우리 마을 안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면 우리가 다 함께 그것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성읍 안에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 포로 중에 여성 포로의 경우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여자를 아내를 삼고자 할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 전쟁 포로 중에 여성 포로는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특히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노예가 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지 아내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노예를 금지하고 있어요. 삼으려면 아내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로의 의복을 입기면 안 돼요. 이 포로의 의복, 노예의 의복들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 안 돼요. 정확하게 내 아내로,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 부모가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한 달의 시간을 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노예니까, 내가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포로가 아니라 내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할 시간을 주고 남편이 되는데요. 나중에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절대로 돈을 받고 팔면 안 돼요. 내가 잡아온 전쟁 포로니까 내 노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이거는 왜 굳이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 남성 포로들을 위한 법은 왜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일반적으로는 포로는 다 노예가 돼요. 여성도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꾼 노예들. 그런데 성노예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사실 이 법이 있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성노예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중동에서 IS 있었잖아요. 한동안 IS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IS도 성노예로 많이 삼았잖아요. 이게 이 근동 지역에서는 고대 사회에 굉장히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이 무시되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일은 아내가 둘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장자권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요, 성문에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돌로 쳐 죽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법이 굳이 있을까? 그냥 정 말 안 듣는 자식이면은 어차피 여기서 재판에서 죽일 것 같으면은 그 집에서 아버지가 죽여도 되잖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말 안 듣는 자식을 가부장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재판 청구권을 보장해 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이는 것은 재판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부모가 직접 자식을 죽이지 못하게 성읍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뭐랄까요, 인륜을 지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무 위에 매달아 놓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이 시체가 계속 매달아 있는 게 고대에는요, 사실은 되게 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녹두장군 전봉준 이런 분들 막 이렇게 목 매달아 놓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죽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된다. 니네들 함부로 덤비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막 보여주기 위해서 장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대에 매달아 놓는 것 하루 밤을 넘기지 말아라. 반드시 그날에 장사해라. 이거 뭡니까? 그런 식으로 시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것,
이 전봉준 죽여가지고 한 게 뭡니까? 공포 정치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이 시신이 매달려 있으면 누가 그것을 가장 가슴 아픕니까? 유가족이잖아요. 유가족의 그 아픔을 달래주는 거죠. 이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야 합니다.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근데 요거 안 지키는 거 다윗도 요거 안 지키거든요. 사실 나중에 리스바의 아들들을 막 그대로 그대로 버려두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자, 이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리는 거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자신이 감당하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신명기 21장이 있고요. 22장에서는요.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형제를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걸 봤을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거를 훔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훔치는 건 나쁜 짓이지만 못 본 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냥 저거 누구 건데? 라고 했지만 에이 몰라 나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이러면 안 돼요.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형제가 멀거나 알지 못한다면 일단은 내가 보관하다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분실물 보관해줬다가. 왜냐면은 이 짐승 같은 경우는 얘가 돌아다니다가 얼루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크리스천들조차도 남한테 피해나 안 주고 살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책임이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이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는 조금 그거는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나쁜 짓은 아니잖아. 뭐 공격만 안 하면 됐지 피해만 안 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실 도와주지 않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의복을 교차해야 하여 여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않는 것. 말씀드렸듯이 아직 나오지 않았군요.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막 악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로마서 할 때 다루게 될 텐데 금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좀 전제를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새가 이렇게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않도록 하는 새끼를 취하면 어미를 놓아줘야 한다. 이런 것들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먹지 말라. 이런 법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했었는데요. 자,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실은 앞에 우리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는 것도요. 물론 인간이 먹을 것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 세계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도 위에 나온 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보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떨어진 놈이 잘못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막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이런 것들 일종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의식적인 이유도 있고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옷의 귀에 술을 만드는 이야기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민수기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아래 이제 글로만 돼 있었는데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민수기 15장에 보시면은 술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옷단에마다 이렇게 아래 내려오는 이렇게 보슬보슬한 술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줄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술이 매달린 걸 볼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에 이 술을 매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해야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현대인들로 따진다면은 뭐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꼭 그런 의미로만은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십자가 목걸이 한다거나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지라는 걸 스스로 항상 기억하게 하고 뭐 차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놓으신다거나 내가 크리스천이지 그렇게 해놓고 나쁜 짓을 하면 또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항상 기억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자 하여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바로 이런 율법과 어울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볼만합니다. 유부녀와 동침한 이 불륜 관계의 남녀를 처단하는 법인데요. 이들이 만약에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였을 경우에는 둘 다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들판에서 만났으면 이거는 강간으로 인정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죽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들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소리 질러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여성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여성은요 불륜을 저지를 때 무조건 들판에서 하면 되거든요. 들판에서 불륜을 저지르면은 이 여성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무조건 강간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뭐 빤히 너무 자주 하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위협이 있더라도 여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강간당한 여성이 같이 이 손가락질 당하거나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강간당한 여성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성읍 안에서는 그러면 왜 문제입니까? 이 성읍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처럼 집집마다 방음이 잘 될까요? 여러분,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 뭘로 막습니까? 창호입니까? 유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천으로 커튼 정도나 있었겠죠. 그럼 방음이 그 정도까지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성읍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강간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른다면 바로 이게 또 집들이요. 실제 이 이스라엘의 이 유적을 보면 집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읍 안에서는 소리가 안 나게 하다가 걸렸다면 이거는 같이 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해 볼 거는요. 지금 여기 보면 성읍 안에서 할 때는 남녀를 같이 돌로 쳐 죽이고 성읍 밖에서 할 땐 남자만 죽이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든 남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할 때 그냥 돌아가잖아요. 왜 여인만 데리고 옵니까? 남자는 어디 간 겁니까? 실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법상으로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뭐 성읍이면 죽이고 들이면 살려라 이렇게 했지만 현실에서는 남성들이 힘 있는 남성들, 권력 있는 남성들이면 남성들은 쓱 빠지고 여자가 꼬리 쳤네 이러면서 여성만 죽이려 데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동침하다가 발견됐다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차피 지금 같이 한 거잖아요. 이건 강간 아닙니다. 이거는 만나서 붙들고 동침한 거예요. 그 성읍 안에서를 전제하는 거죠. 보통은. 그랬을 때는요.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준다. 위에서도 이제 처녀인 것을 모함했을 때 처녀가 아니라 모함했을 때 은 100세겔을 주라고 나오는데 왜 여자를 돈을 받고 파나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여자를 돈을 받고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는 돈 지참금이라고 하는 모아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참금이라는 거는요. 그 처녀 아버지에게 주지만 이 아버지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친정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여인들이 이제 뭐 만약에 소박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다거나 남편의 재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지참금을 이 여인에게 생활비로 아버지가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이 모아르라는 제도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라헬하고 레아가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게 라반이 지참금을 자기 맘대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참금은
아버지가 원래 쓰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23장 마지막으로 좀 또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 제사, 아마도 추측하기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릴 때 뭔가 역할을 맡는, 우리로 따지면 교회 임원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집사회 이런 느낌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할 때, 아니 장애인은 그럼 못 들어가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이사야서 56장에 보시면은요, 고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고자들도 지금 여기 보면은 내 집에서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이제 자연적 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음경을 자른 그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서, 가나안의 종교적 풍습으로서 거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못 들어온다는 거고요. 이 사생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성경에 이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스가랴서에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사생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도대체 사생아라는 맥락은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성전 창기들이 있어요. 가나안에는 성전 창기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게 대다수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사생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고환이 상한 자 이야기도 그렇고 사생자도 그렇고, 요것들은 가나안의 어떤 그 종교 풍습들, 거기에서 뭔가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10대까지가 우리 나이 10대가 아니고요, 자손 10대까지 못 들어온다라는 말은 사실상 이들은 들여보내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아니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에서 내가 이제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법은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7족속에 대한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땅의 7족속의 이 종교 풍습을 따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애초에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만큼 강하게 이것을, 법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종교 풍습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봤었지만 이 발람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읽으시면 사실 이해가 되는 좀 쉬운 법들인데, 좀 어려운 거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립니다. 이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출징했을 때 진중에서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해질 때 해 진 후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죄악은 아니지만 이 클린하지 않으니까, 클린하지 않은 것을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로 진영 밖에는 꼭 변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몽설함으로라고 된 번역이, 이게 사실은 이거는 아예 우리가 이 단어를 여기에서밖에 못 보는 단어예요. 여기서밖에. 이게 카레라는 단어인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라서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번역하신 분들이 몽정하고 비슷한 느낌인가 라고 해서 몽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 중에도 몽정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제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KJV에서는요, 이게 지금 unclean by some occurrence라고 돼 있어요. 그냥 some occurrence in the night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라서 그래요. 이게 원래 어려운 단어였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단어의 그 의미가 소실되어서, 고대 히브리어가 우리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을.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몽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 위생적인 부정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연결되는 게 이제 변소도 꼭 마련해야 된다, 진영을 하면은. 왜냐면 이것도 위생적인 부정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변을 볼 때는
이 변소라는 게 뭐 대단히 위생적인 변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삽을 가지고 나가서 땅 파고 배설물을 덮는 정도의 그 위치는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데나 똥 싸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위생적으로 불결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2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